올해는 작년하고 표어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아주 지금 표정이 부부싸움 하고 오신 것처럼 바짝 굳어 계십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한바탕 하시고 오신 것처럼 표정이 굳어 계시니까 일단 한 번은 스마일입니다. 네, 웃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로 감사할 거 없어도 오늘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올 한 해는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예요. 별 웃을 일 없으셔도 그냥 교회 오시면 무조건 한번 웃고 가시는 겁니다. 이러고 웃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한 해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망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건 싫건 떠나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기쁜 겁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취향은 어딘 건지 한번 좀 선택해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이게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할까? 1번 후보였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회는 뭐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게 맞지? 목사는 항상 그거에 관심사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의 모습이죠.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힘을 얻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이 팍팍, 빨래판 복근이 딱, 그래서 우통 한번 탁 제치면은 우와! 거기만 관심 가지죠. 그러나 사실 그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절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움직이면서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 근육들을 당기는 걸 견디면서 그 무게를 견디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관절이고 그게 마디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멋있는 모습들, 겉으로 보여지는 멋있는 근육들, 겉으로 보여지는 멋있는 색깔들, 그런 것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고요. 그래서 그 주제, 교회의 성장에 관한, 그럼 아무래도 푸시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을. 하여간 열심히 관절이 되시고 일하십시오. 뼈 빠지게 일하십시오 하고 제가 막 푸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이것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봐왔던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맞습니다. 압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데에 그치지 말자. 이것은 뭐냐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했고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스스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저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지도 모릅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써서 보낼 때도,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천국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신다면 그것은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새 차를 사면 뭐 얼마 동안 기쁘고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결국 얼마 가면 실증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이 있는 겁니다.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 일도 없고 기쁨이 없는지요. 오죽하면요 웃음 치료라는 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기쁘다는 것이 그만큼 좋은 건데요, 참 웃지 못하고 살아요. 항상 뭐 엘리베이터를 타시든지 자동차를 타시든지 거울 보시면서 세수를 하시든지 1번 이제부터 올해부터 하시는 거는 내 표정부터 한번 살피십시오. 내가 죽을 상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사람이요 항상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요 자기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이등병 때 하도 혼나니까요, 어디 이등병이 웃냐고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맨날 못 웃은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도 어떡하고 참아야 돼요?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는 거예요. 막 저기서는 웃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이등병이라고요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허벅지 꼬집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요, 로봇 얼굴 같아요. 이러고 1년을 사는 거예요. 일병 때까지. 그러니 군대에서 맨날 애들 때리고 못살게 굴고 하죠.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가정에서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요? 아내의 얼굴이 웃음이 없는데 행복할 거라고요? 자녀들의 얼굴 잘 쳐다보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 올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애들이 벌써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요. 벌써부터 쪄들어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표정이 다 이래요. 아이고 저것들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을 거. 아이들 얼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행복하고 해피한가? 교회 다니면서 애가 얼굴이 행복하고 해피하냐? 아니면 얘가 벌써부터 세상에 쪄들고 학력에 쪄들어가지고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은 내가 기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억지로 웃는다고 그게 치료가 돼? 아니 억지로 웃는다고 기쁩니까? 그런데 참 재밌고 신기하게도요 사람의 몸이 속는답니다. 이놈의 몸뚱이가요 아주
정교한, 어느 면에서 보면 되게 정교한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속는데요. 내가 안 기쁜데도 하하하하 웃고 있으면요, 이 녀석이 기뻐서 웃는가 보다 하고 좋은 호르몬을 몸속으로 보내면서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이 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도 모르는 사람들도요, 밖에 나가서 박수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치료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루고 있으면요, 우리가 바본 겁니다.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은 지 10분 만에 다시 표정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의 평소의 표정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도 강단에서 서면은 가끔씩 제 얼굴 보면은 인상 쓰면 사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웃으셔야 저도 보고, 저도 웃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마일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기뻐합시다. 올 한해 우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하시고. 자,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제가 설마 하니 런닝맨 보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월요 커플 보면서 즐겁게 웃죠. 저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형식 맞춰서,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경건하게 고개 숙이고, 자, 조금 더 경건하신 분은 무릎 꿇고, 자, 눈 뜨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면서 기도해야 기도냐, 그겁니다. 그 느헤미야 얘기 늘 해드리죠. 그 사람 평신도라고요.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또 왜 그러냐? 왜 얼굴이 그래? 그랬더니, 왕이시여, 잠깐만 제게 기도할 시간을 5분만 주십시오 하고 저쪽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왕한테 대답한 거 아니라 그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대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요구는 함께 하자는 요구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죠.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초등학교 아이입니다. 아빠한테는 가끔씩 무서워서 잘 못 오는데,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어디로 가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다 할 수 있나요? 능력 안 됩니다. 조금 할 때는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빠, 냉장고 저기 문 열고 하드 꺼내달래요. 그 당시에는 조그마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지가 할 게 안 될 때는 쫄래쫄래 짜자가지고 뭐예요? 아빠 바지가랑이 끈에 땡기면서 먹고는 싶고 저기 있는 건 알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아빠 나 하드 꺼내주라고. 이거 무슨 큰일이라고요 그거. 근데도 아빠 바지끄댕이 잘 붙잡고 하는 거 보면요, 요거 이 녀석 귀엽다고요? 비만인데, 소아비만? 이거 꺼내줘야 돼 말아야 돼?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다가도요, 한 번만 하면요, 꺼내가지고 그러면, 야, 너 비만이래. 의사 선생님이 너 체중 줄여야 된다니까 하나 꺼내서 아빠랑 나눠 먹자. 그러면 좋대요. 그럼 아빠 한 입, 지 한 입 나눠 먹어요. 요 놈이 조금 더 머리 크면요, 살살 와가지고 이제는 아빠 1,000원만. 왜 뭐에 필요한데? 관계죠. 대화고 관계입니다. 주든 안 되든 저는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이 녀석이 1,000원이 필요하지? 이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안 줘야 될 거면 안 줍니다. 줘야 될 거면 1,000원만 줍니까? 10,000원, 이거는 1,000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싶으면 10,000원 더 꺼내주고 10만 원 더 꺼내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푸시해가지고요. 몇 시간 기도했어 오늘? 새벽부터 기도했는데 시간 따져보니까 1시간도 안 되겠는데요. 집사면 2시간은 해야 되고, 장로님은 4시간은 해야 되고, 목사면 8시간은 기도해야지. 그것도 기도 안 하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고 무슨 성도라 그래.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푸시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다 두 손 들고 난 못한다 기법이죠. 자신 있으십니까? 저한테 하라 그러면 솔직히 8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저 못하겠습니다. 그럼 뭘 알란 얘기예요?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계시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24시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것이 일자리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요. 그것이 내 문제가 됐든지 내 아이의 문제가 됐든지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지요.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되었든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뭐예요? 그걸 왜 못 누리고 삽니까 우리가? 어렵습니까? 운전대 붙잡고 주여 일터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5초면 됩니다. 뭐가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일 잘하게 해주세요. 2초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안 합니까? 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30분이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의무로 합니다. 의무로. 제가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해서 다시 다 쳤습니다. 그리고 또 읽기 시작해요. 올해에는 기도 제목이 뭔가. 의무로 합니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서는요, 사실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요, 한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건지요, 이게 분명히 한글로 써있는 한글 우리나라 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죠? 왜 이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책도 꺼내보고 저 책도 꺼내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이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요. 저는 그거 기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면요, 제가 여태까지 배운 지식과 학문의 도구를 써서 어떻게든지 짜맞춰 보길 원하고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이거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을 묻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삶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런 삶을 2015년도에 푸시하고 요구할 겁니다. 어려우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시면서 얘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길 원한다. 우리 기도하고 학교 가자. 5초면 됩니다. 학교 잘 다녀오 계시고 배울 때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학교로.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삶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관계를 맺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2015년도도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안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럼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없느냐? 제가 두 사람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기 1장, 2장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욥같이 의로운 사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너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자랑합니다. 마귀 앞에서. 그랬더니 요셉이, 이 마귀가 반문하죠. 하나님 당신이 먹을 거 입을 거 부하게 하시지, 자녀들 잘 되게 하시지,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안 살겠습니까? 하고 팅팅댑니다. 이러고. 그래? 한번 쳐봐 그럼. 오케이 봅시다 하고 내려가가지고요, 그 재산부터 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소, 나귀, 양, 낙타, 하루아침에 여기서 치고 저기서 쳐서 다 없어졌다는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욥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것은 10 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생일잔치 하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서 집 내기퉁을 치면서 집이 폭삭 무너앉았네요. 한나라시에 그 자녀들이 다 죽는 아픔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때 욥의 자세예요. 그 소리를 접하고 그 상황을 접하면서 욥이 뭐 했느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요, 뭐 했다 그랬게요? 그 전에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더라예요. 땅에 엎드려 그가 예배하고 있더라예요. 그리고서 그의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모태에서 뭘로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하시지라?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더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이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조금 빼앗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오늘 내가 조금 아픔 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오늘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면 또 부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2장에서는요, 마귀가 그러고 나가서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물질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 생명을 위협해 보면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몸을 다 쳐. 그 대신 목숨만 남겨놔. 숨만 붙여놓고 네가 할 만큼 다 해봐. 저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종기가 난 겁니다. 욥이 재에 앉아가지고요, 기와장 부서진 거 가지고 얼마나 가려웠었게. 그거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마누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사느니 죽어라. 여호와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지 뭘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을 즉슨 그 부인은 이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왜 우리 남편 저 꼴이 뭐요? 근데 욥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야, 당신 하는 말이 참 어리석은 사람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는 거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좀 거두어 가실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러고 저주하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냐? 나비도 하나님께서 또 복 부어주실 거예요. 욥의 대답은 그겁니다. 오늘의 삶이 눌리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 웃긴 사람이에요.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 중심 내용에 항상 뭐가 있느냐?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들의 교회를 볼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하다. 감사하긴 뭘 감사해요. 문제나 맨날 펑펑 터뜨리고 있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써서 보낸 것이 다 서신서인데 뭐 감사하긴 뭐 얼마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상황은요? 그 사람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요. 행복했을 때를 찾으면 그럴 것 같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명성이 있죠. 좋은 학교 나와서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 나와서 학식 있죠. 차세대 젊은 주자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있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권리를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누구 앞에다가 옷 벗어놓고요? 사울 앞에다가 옷 벗어놓고 진두 지휘하던 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돌로 치라. 얼마나 권력 있고 유명하고 잘 나갔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1번, 이거 박쥐다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저런 변절자 배신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배척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저거 우리를 죽이던 자.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저런 박쥐 같은,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처음에 양쪽에서 다 구박받고요, 다 배척받고요,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교회 세우고 다니면서 칭찬받았습니까? 자기가 손으로 일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선교지 가가지고 교회 세워놓으면 오해받고요, 뭐 저런 사람이냐고 돌로 맞고요, 쫓겨나고요, 죽을 만큼 돌로 맞아가지고 성 밖에 내쳐지고요,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요. 뭐 한두 가지입니까? 옥중서신 어디서 썼다고요? 옥에 갇혀가지고요. 뭐가 감사합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예수 믿기 전이 제일 행복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범사에. 오늘 데살로니가서도 그가 쓴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자,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항상 감사하다.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요. 젊은 후배 목사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서 목회는 이런 것이다, 디모데서를 써서 보내는데 자기를 표현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 위대한 사도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난 감사한 자 아니냐, 그겁니다. 이거는 싫으신가 보다. 다 복 받아야 감사고요, 뭔가 손에 쥐어야 감사고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감사의 조건이고요, 빼앗겨지지 아니하는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소명의식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 시대하고는 정반대죠. 교회에서 일 좀 해주십시오. 싫죠. 뭐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뒤로 빼시죠. 사도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겁니다.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부르셨다 해요. 사도로 부르시는데 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김 목사는 그러면 얼마나 자격이 되고 뛰어나서 대단해서 가운 걸쳐 입고 여기서 이러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들 아닙니까? 다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를 목사로 쓰겠다고 불러서 세우셨으면 감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가대 할 만한 얼마나 자질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십니까? 대단한 뛰어난 실력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면 감사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시면 우리는 그것대로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 맞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쫓겨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도요. 나는 감사하니 당신들도 감사하라. 감사를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임성빈 지사님의 인사대로입니다. 올해는 요거 계속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냥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이 이렇게 있고 감사합니다. 네. 중국 갔었는데요. 석탄난로 올 때니까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난방을 해드리겠대요. 난방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집회하는 내내 땡땡 얼어가지고요. 다다다다다 한낮에 영하 20도인데요. 와, 이 안이 땡땡 얼어붙어가지고 그런데도 그 안에 다 앉아가지고 오르르 떨면서요. 제가 대학원 그때 악기 플룻을 가져가서 연주를 하는데요. 악기가 땡땡 얼어붙어가지고요. 그런데도요, 그거 초롱초롱해서 대한민국은요, 감사할 추성입니다. 감사할 추성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리털 잠바 입고 계시고 넥타이 쫄라매고 계시고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 거예요? 선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 돌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한 아픔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한 고난도 바꾸셔서 감사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에 붙어 계시길 바라고요. 참 준비한 거는 더 있는데 할까요? 5분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랍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2가지예요. 식상하게도 맨날 똑같은 결론이어서 죄송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눌러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촛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호롱불이고 지금같이 전구 이거 아닙니다. 끌 때 어떻게 끕니까? 후 불어서 끄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아하게 끌 때는 어떻게 끄나요? 뭔가로 착 덮으면 저절로 꺼지죠. 눌러 끄는 겁니다. 이렇게 쫙.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수욕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눌러요. 뭘로 눌러요? 내 경험으로 누르고요. 내 지식으로 누르고요. 내 판단으로 누르고요. 내 감정으로 누르고요. 그거 하지 말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언제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느냐? 다시 환원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딱 떨어져서요. 난 기뻐만 해야지. 나머진 잘 모르겠다.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난 감사만 해야지. 나머진 모르겠다. 그렇지도 않고요. 난 기도하는 삶만 살아야지. 다 묶여서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랍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랍니다.
구약에선 예언은 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시죠. 그건 뭐냐? 말 그대로 먼저 안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 것이 선지고 예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것이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그런 거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감동되어서 쓴 것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멸시치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아유 저거는 젊은 목사의 생각일 뿐이지, 그렇고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생동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하는 말씀 똑같이 교회에 오면 들리는 거, 착하게 살라 그러고 선하게 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러고 똑같이 뭐 틀린 뭐 다른 얘기가 있나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건데. 멸시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사시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천국을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웃으시고 스마일. 연습입니다. 여기서 못 웃으시는 안 하는데 집에 가면 웃으시겠다고요? 더 못 웃으시니까 웃으시고 옆에 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은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한 주일 동안도 웃으시고 기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복된 삶 열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2015년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2015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